지난주는 교회의 중요한 절기 가운데 하나였던 예수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세상에 참된 소망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는 무엇을 향하여 가야 하는가에 대한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을, 이것을 기념하는 것이고 기억하는 부활절이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예수님은 스스로 자신을 위해 부활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기 위해 예수님을 부활시키신 것입니다. 주님 스스로가 죽으시고 스스로가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죽으신 주님을 하나님께서 부활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부활시키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역사를 진실로 받아들이고 그분을 믿는 자에게는 주님의 부활처럼 우리에게 똑같이 적용해 주실 것이라는 거죠. 현재와 미래를 살아가야 하는 성도가 이처럼 부활의 능력, 부활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이 세상에서의 온전함과 안전함이 누구로부터 제공되는 것인가를 알고 어느 기반 위에 자신의 삶을 구축해야 할 것인가를 지시해 주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기적이거나 의외의 사건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약을 차치하고서라도 예수님 스스로가 당신이 죽으실 것을, 그리고 당신이 어떻게 살아나실 것을 수차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을 뿐 아니라 적대적이었던 그 당시 당국자들도 주님의 말씀하신 이 내용을 사전에 인지하면서 대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가까이서 모시던 제자들만큼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올바르게 예수의 부활에 대처한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은혜를 이 시대에 우리가 그대로 적용받고 누리려면 이전의 그들이 범했던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는 교훈입니다. 복음서를 저술한 사람들의 출신 배경 그리고 삶의 내용은 다양합니다. 마태와 요한은 예수님께 직접 배운 사도인 반면에 마가는 베드로의 수행자였고 누가는 바울의 동력자였습니다. 마가가 복음서를 처음 저술했지만 마태는 세리 출신이고 요한은 어부이면서 예수님께 특별한 사랑을 받던 제자였습니다. 마가는 예루살렘의 부유한 가정의 엘리트 출신이고요. 누가는 그 시대에 가장 뛰어난 학문을 습득한 의사이면서 역사가였습니다. 최초의 복음서라 할 수 있는 마가복음으로 시작해서 마태, 누가, 요한은 각기 그들이 처한 정황에 따라 예수의 부활하심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출신과 삶의 내용이 달랐음에도 예수의 부활은 진짜로 일어났기 때문에 그들이 어느 관점에서 어떻게 표현한다 할지라도 진실은 훼손되지 않았다는 자신감으로 가득 찬 서술입니다. 사복음서가 한결같이 일치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의 최초 목격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죽었던 자가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증명하는 아주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는 이 빈 무덤, 예수께서 들어가셨던 무덤이 빈 무덤으로 발견되었다는 것을 최초 목격한 사람들은 여자였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에서는 3명의 최초 목격자 여자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가 그였고, 마태복음에서는 2명의 여자,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다른 마리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여러 명이 나오는데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 또 저희와 함께한 다른 여자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유독 막달라 마리아만 언급하고 있습니다. 종합해 보면 사복음서에 많은 여자들의 이름이 있지만 유일하게 막달라 마리아만큼은 사복음서에서 빼놓지 않고 공통적으로 저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복음서가 중요시하고 있는 것은 최초에 목격한 사람의 숫자가 몇 명이다가 아니라 성별입니다. 예수의 부활을 최초로 목격한 사람은 여자들이다라는 거죠. 최초의 목격자가 여자라는 사실은 오늘날 이 시대의 관점으로 바라봐서는 안 돼요. 그때 실정에서는 엄청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으로 되돌려질 수 있는 아주 불안한 상황이에요. 그 당시 유대교 랍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의 말씀을 여자들에게 전하노니 차라리 율법책을 불태워버리겠다 이렇게 말했고요. 유대인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할 때 제일 일성으로 감사하는 게 뭔지 알아요? 내가 이 세상에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것이 가장 감사할 최고의 내용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그 당시의 상황입니다. 반면에 증언의 능력이 확고한 남자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상황이 속속들이 그에게 전해지던 그 순간에도 확신하지 못하고 어쩔 줄 모르면서 몸 피신하기에 급급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과 관련해서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 분명한 어조로 남자들에게 예고하여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 중 어느 하나 그 부분을 기억하면서 주님께서 지시한, 즉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일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행동에 옮긴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증언의 능력이 없고 사람 취급받지 못했던 여자들은 자신이 본 것에 대하여 증언의 능력을 잃을지라도 꾸준히 그 사실에 대하여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은 제자들에 의해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당사자인 예수님에 의해서 증명되는 사건이기 때문에 증명하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 그 증명이 효력받는 것이 아니라 당신 스스로가 죽었다가 부활하신 몸을 보여줌으로써 세상에 하나님의 역사는 틀림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선포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흔적들을 그들에게 보여주셨고 제자들은 비로소 그 흔적을 발견한 나머지 기쁨을 찾고 있다는 거야. 예수의 그 본연의 모습에 기뻐한 것이 아니라 예수에게 지닌 흔적을 보고 그들이 기뻐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하지 못했을 때는 그들은 불안이 증폭되었고 생명에 위협이 되는 불행한 사건으로 여겨졌지만 부활을 확신하는 순간 이들에게는 이전에 느낄 수 없었고 가질 수 없었던 평강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상황까지는 부활이라는 엄청난 충격 때문에 제자들이 그럴 수 있다 싶어요. 그런데 그 다음의 기사는 읽는 이로 하여금 쉽게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당황스럽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볼 때마다 당황스러워요. 예수께서 부활의 몸을 제자들이 모여있던 곳에서 보여주셨던 그날 밤에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도마는 그 현장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동료들이 부재했던 도마에게
예수님께서 진짜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전달하자 도마의 반응은 한마디로 어처구니 없다는 뜻이었어요. 자신이 직접 못자국 창에 찔린 부분을 만져보고 확인하기 전에는 당신들의 말을 동의할 수 없다고 합니다. 성경은 도마의 이력에 대한 정보를 자세히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 갈릴리 지역에서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처럼 어부 생활을 하다가 주님의 제자가 된 인물입니다. 같은 지역에서 같은 직업에 종사했다는 것은 이 제자들이 얼마나 친밀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고, 더군다나 3년 이상 동고동락하면서 주님의 기적의 현장들을 목격했던 사람들이 동료의 말을 믿지 않는다는 사실은 납득하기 어려운 이야기예요. 같은 학교 출신을 동창생, 동문이라고 부릅니다. 동창생은 같은 학교를 같은 해에 나온 사람을 가리켜서 소위 동기라고 말을 하고요. 동문이라고 하는 말은 시기는 달라도 같은 교문을 드나드는, 또 시기는 달라도 동일한 선생님에게 사사받거나 교육받은 사람을 동문이라고 얘기해서, 문이 그거예요. 같은 문을 드나들었다 해서 동문이에요. 그 때문에 끈끈한 인맥을 형성한다고 할 때에 같은 지역 출신 학교와 동향의 선후배는 엄청난 힘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학연으로, 지연으로 얽히고 섞인 사람들이 진실을 증언하고 있는 것을 신뢰하지 못한다면 그들의 관계는 끝장난 관계예요. 아니, 남편이 아내 말을 못 믿고 아내가 남편의 말을 못 믿으면 그 가정 깨진 가정 아니에요? 자식이 부모의 이야기를 신뢰하지 못하고 부모가 자식의 이야기를 동의하지 못하면 그 가정 깨진 가정 아니에요? 마찬가지. 도마가 그 동료들의 예수 부활하신 이야기를 했을 때에 믿음이 가지 않지만 당신들이 말하는 것을 내가 믿겠습니다라고 나와야죠. 그건 됐고, 내가 못자국 만져보고 창자국 내가 보고 내 눈으로 직접 보지 않고서는 나는 당신들이 나와 지연으로 묶여있든 학연으로 묶여있든 뭘로 묶여있든 간에 난 그건 모르겠어 하는 게 이 본문의 뉘앙스예요. 우리들이 살아가는 시대 가운데 속에 무엇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 목격한 사람들이 그럽니다. 지금 우리가 이 사실을 쉽게 받아들인다는 것은 엄청난 은혜를 체험하지 않고서는 불가능에 가까운 것이죠.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아무렇지 않고 무덤덤하게 여겨지고 있다면 사실은 그 사람은 부활과 관계없는 삶을 살고 있는 것과 다른 바 없어요. 예수의 부활이 풍문에 불과한 사건이 아니라고 확신한다면 자신의 삶을 구축하는 데에 이보다 더 중요한 기반이 어디 있습니까? 내 구주가 죽었다가 살아나셨다고 하는 것만큼 내 인생을 든든하게 해줄 기반과 배경이 어디 있어요? 내 인생을 책임지실 그분이 나를 끝까지 동행하시면서 도와주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있는 사람이 세상에 무엇이 두렵겠느냐. 그러나 그것을 믿지 않으면서 믿는 것처럼 아무렇게나 사는 사람은 예수와 부활과는 상관없이 그냥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고난이 오면 넘어지고 자빠지고 의심받으면 열내고 그러면서 제대로 된 삶을 못 사는 것이죠. 죽는 것을 살려주는 분이 계시는데 세상의 것이 두려울 것이 뭐가 있어요? 진실만 소유하고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런 것입니다. 어떤 사실에 기반을 두고 자신의 삶을 구축하느냐는 현재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미래에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부활과 관련해서 도마에게 말씀하시는 요점이 뭔지를 우리는 본문에서 찾아야 돼요. 이것입니다.
내가 요구하고 원했던 방식으로 내 삶과 신앙을 구축한다면 내 삶의 만족은커녕 반드시 내가 세우는 모든 삶은 무너지고 사라져버릴 것이다. 이게 주님이 도마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에요. 한 사람의 삶은 그가 무엇을 믿고 있느냐와 연관되어 평가되는 것입니다. 신앙과 삶은 같은 궤적을 따라 움직이기 때문이죠. 그런 점에서 믿음은 일일이 확인하는 방식이 아니라 먼저 그 사실에 대하여 확신하고 인지한 자가 전해주는 것을 받아들이고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신앙을 보고 그러한 사실이 나도 믿어지도록 나와 다른 차원 높은 그분에게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는 것이 아니라 믿어지도록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물론 처음에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눈으로 보는 사람이 있었고 손으로 만져본 대상이 분명히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예수 부활에 대한 중언의 주도권이 보혜사 성령님께로 옮겨가요. 예수 부활을 스스로가 당신이 증거하시다가 당신은 하늘로 가셔야 되기 때문에 그 예수 부활의 증거를 전파하고 증언하는 주도권이 보혜사 성령님께로 넘어간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예수의 부활을 포함해서 복음의 증언에 대하여 한 번도 사람에게 주도권이 주어진 적이 없어요. 사람은 단지 그분의 도구였을 뿐이고 수단이었을 뿐이라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그분이 증거해 주시고 성령이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믿는 것이죠. 이 말은 그 사실에 대해 스스로가 확인하고 믿는 것에서 듣고 믿어지도록 하는 방법으로 바뀌었다는 뜻입니다. 도마의 사건은 보고 만지는 방식을 끝내고 듣고 믿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과도기였다는 것이고, 초대교회의 제자들에게는 주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부활의 몸을 보여주시고 만지도록 하셔서 교회를 세우시지만 당신이 하늘로 가시고 난 뒤에 성령께서 이 세상의 복음을 주조하실 때에는 듣고 믿는 방식으로 믿어지도록 은혜를 구하는 방식으로 교회의 역사는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스스로 확인하고 믿는 방식이 아닌 듣고 믿어지는 방식만 허락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믿어지려면요,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능력을 행사해 주시는 그분의 도움을 반드시 요청해야 합니다. 이 세상의 것으로는 완벽한 도움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어디서든지 발견할 수 있어요. 이 세상의 것으로 무엇이 증명되는 것은 불안하기 그지 짝이 없다는 것이죠. 단적인 예가 지금 우리나라를 들끓게 하는 경남기업의 성완종 회장을 둘러싼 현재의 권력과의 갈등입니다. 고인이 되신 그분은요, 한 교회의 장로님이셨어요. 신앙과 믿음의 방법으로가 아닌 돈과 권력의 방법으로 자신의 안전을 보장받으려 하다가 실패하니까 신앙과 믿음을 내려놓고 자신의 의지를 따라서 죽음을 선택하신 분입니다. 무엇이 옳고 그르냐? 저는 그거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자신이 옳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보고 만지는 방식으로 가능하겠는가를 질문하는 거예요. 이제는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 돌아온다고 해서 불신의 문제가 해소되거나 안 믿어졌던 것이 믿어지거나 전혀 새로운 신뢰가 구축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완종 회장이 부활해서 그게 사실이라고 말해도
그 반대표에 있는 당사자들이 권력을 가지고 나는 아니라고 말하면 또 다른 국면이 바뀌어지는 것이고 진흙탕 싸움이 되는 것이지 그분이 살아온다고 진실이 밝혀질 수는 없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간단한 예를 제가 들을까요? 누가복음 16장의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에서 부자가 죽어서 음부에 떨어져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연히 세상에서 알고 있던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이 자신과는 정반대편의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을 발견해요. 세상에서 내가 알던 그 사람이 아브라함 품에 있고 나는 음부에 있어. 그러니까 너무도 반가워가지고 그 부분을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나사로의 손끝에 물 한 방울만 찍어갖고 제 혀를 잠시만이라도 좀 서늘하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은총을 구해요. 대단한 걸 구한 게 아니잖아요. 물 한 방아지도 아니고 물 한 방울 한번 혀에 한번 찌르고 싶은데도 그게 허락이 안 됐단 말이에요. 부자가 처한 장소는 물 한 방울도 임으로 허락받을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면서 한 가지 제안을 하죠. 누가복음 16장 27절 28절입니다.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여 그들이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저는 어쩔 수 없다고 치더라도 세상에 아직 5 형제가 살고 있으니까 저 나사로를 다시 한번 세상에 보내주셔서 네 형이 지금 이런 처지에 있으니까 정신 차리고 하나님 잘 믿다가 천국 가라고 한마디만 가서 해주세요. 그 부탁이잖아요. 아브라함은 세상에서 부자였던 자의 제안을 이론지하에 거절하고 한마디 합니다. 31절이에요. 누가복음 16장 31절이에요.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죽었던 분이 부활해도 사실관계가 명명백백히 밝혀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국면은 바뀔 수 있겠지요. 그러나 또 다른 거짓말과 갈등만 난무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정치를 하는 사람이 상대방으로부터 이론을 안 받을 그렇게 예수님처럼 깨끗하게 정치할 수 있는 세상이 자기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서 터무니없는 거짓말을 내세우고 있다는 것이죠. 받은 적은 있지만 그 사람에게는 받은 것이 없습니다라고 한다든지 우리들의 삶 가운데 속에서의 신앙의 믿음, 자신의 말을 하는 그 말이 얼마만큼 신빙성이 있느냐는 것은 그가 지금까지 어떤 삶의 궤적을 가지고서 어떻게 행하고 살아왔느냐로 증명하는 것이지 부인하거나 아니라고 딱 잡아댄다고 될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죽음을 통해 세상의 역사를 바꿀 수 있는 경우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밖에 없고 미래를 희망적인 상황으로 확실히 보장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고 해서 세상이 본질적으로 변할 여지는 하나도 없어요. 천국 갔다 온 사람이 많다고 해서 이 세상이 천국 될 수 없는 것이고요. 설사 천국 다녀온 사람이 교회를 와서 천국 잔치를 수백 번 한다고 그 교회가 천국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가정과 교회와 사회는 천국 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다녀온 사람이 본 사람이 아무리 얘기해도 그건 그저 들려지는 것뿐이에요. 변화하는 것은 자신이 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사람의 신자라도 가벼이 여기지 않고 은혜 베푸기를 좋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원한다고 해서 일일이 찾아가셔서 부활의 모습을 직접 체험케 하는 방식으로 진정한 그리스도인 삼지 않으세요. 제가 장담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죽을
알똥말똥으로 주님의 부활하신 모습 보고 싶다고 아무리 울고 부르짖어 보세요. 여러분이 기도한다고 오시고 여러분이 기도 안 한다고 안 오셔요? 오시고 싶으면 오시고 확인시키시면 확인시키시면 그분에게 달려있는 거지 내가 아무리 요구한다고 그분이 들어주시고 그래서 그리스도인 삼으시는 분이 아니라는 뜻이죠. 왜냐하면 성경을 통해 이미 약속하셨고요.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 초창기의 제자들에게 실제로 보여주신 적이 있기는 하지만 이제는 보지 않고 들음을 통해 믿음을 받아들이도록 모든 조치를 취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약속이에요.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는 유익하다. 왜냐하면 내가 하늘나라로 가야 누가 오신다? 너희를 영원토록 도우실 보혜사가 오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가야 하고 그분은 오셔야 한다. 그러므로 가신 분이 자꾸 오셔가지고 너 이런 문제 있어? 나 부활한 모습 한번 봐. 힘내. 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왜? 성령 하나님이 주도하시기 때문이시고 성령 하나님에게 위임하신 사건은 뭐냐면 성령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이 할렐루야. 기도 속에 그의 인성을 변화시켜서 말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보여주는 방식으로 증명하는 방식으로 절대로 온전한 그리스도인 맞는지 않습니다. 다만 초대교회 때와 변함없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믿는 사실을 흔들림 없도록 세워주시고 믿음으로 세상을 당당하게 살 수 있도록 여전히 은혜를 공급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내가 믿는다고 말할 때에 믿어지는 역사가 나에게 날마다 나타나야 돼요. 믿어지는 것이 없이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은 공요한 헛소리에 불과한 것입니다. 예수의 부활의 사건 위에 자신의 삶의 인생을 구축해 놓지 않고 나는 그분에게 은혜 받고 있다고 말하는 것은 헛소리에 불과한 거예요. 내가 믿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 그분이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순종해야 해요. 그리고 그분이 나의 구주라고 하시는 것을 나의 삶을 통하여 증명해 보여야 해요. 그 증명해 보이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격이 바뀌는 것이고 인성이 바뀌는 것입니다. 불같이 일어났던 성격이 들을 수 있는 사람 되고 용서할 수 있는 사람 되고 품을 수 있는 사람 되고 원수 같은 사람에게도 손을 내밀 수 있는 따뜻한 마음이 조금씩 생기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 안에 부활의 능력이 무엇으로 나타나겠습니까? 처음 제자와 초대교회 성도들은 잠시 혼란을 겪었으나 확인하는 방법이 아닌 복음을 믿는 방법을 취했을 때에 성령께서 그들의 삶을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이후에 사람들 또한 예수의 기적을 일일이 체험한 후에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 아니라 변화된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해 듣고 믿는 방식으로 그들을 따라 살다 보니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말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순전한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시니라. 할렐루야.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서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온 백성들에게 칭찬받는 삶을 살 때에 그때 주께서는 날마다 그 가정과 그 교회를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그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막강한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계셨지만 믿음 없는 제자들을 책망하시거나 혼내시고 겁주셔서 믿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평강을 제공해 주시는 방법으로 평화의 인사를 나눔으로 다시 한번 그들을 용서하는 방법으로 그들을 당신의 품으로 품으셔서 변화시키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세워주시고 삶을 회복해 주셔서 제자 노릇 잘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 후 주님의 은혜로 회복된 제자들은요, 주님의 말씀을 어기지 않았고 순종함으로 성령을 꾸준히 유지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입니다. 보혜사 되시는 성령의 도움으로 날마다 더하여 능력을 받게 되면서 그들은 질척거리거나 후퇴하는 모습을 버리고 진정한 제자의 삶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믿음은 어디쯤에 형성되고 있는가 생각해야 합니다. 지금 나의 믿음은 어디쯤에 형성되고 있는가. 못자국과 창자국 찔린 흔적을 보기 전에는 못 믿게다던 도마가 섰던 그 자리를 어슬렁거리고 어기적거리고 있는 것은 아니냐는 것입니다. 조금의 믿음의 친척도 없이 주님께 흥정을 거는 못된 습성을 버리지 못하고 이러저러한 조건을 제시하면서 미적거리는 삶은 아니냐는 것입니다. 도마는요, 주님이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는 말씀을 통해서 그의 인격이 변하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이 들리면 그의 삶이 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의 음성 듣고 사는 여러분 되시길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회개한 그는요, 복음의 사역자로 거듭납니다. 거듭난 후에 자신이 사역할 곳을요, 제자들이 모여갖고 제비를 뽑아요. 제비를 뽑는데 이 도마가 뽑은 제비가 인도라고 써 있었어요. 그래서 변화된 그가 왜 내가 인도를 가야 하느냐고 라고 따지지 않고 순순히 인도를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최후의 순교 장면을 전하는 문서가 우리에게 전하져 왔습니다. 그는 끝까지 복음을 전하다가 어떻게 죽었는가? 예수님처럼 창에 찔려 죽었다는 것입니다. 도마는 자신이 보고자 했던 대로 다른 사람에게 주님의 창찔림을 보여주는 방법으로 순교했어요. 이 말이 매우 중요합니다. 주님은 보고자 하는 대로 보여주시도록 그 사람을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나의 인생의 삶이 최후적으로 내가 보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를 삶으로 살려고 노력할 때에 그대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꾸 메시지를 볼 때마다 믿는 자의 공동체 안에서도 신뢰의 벽이 깨진 지 오래고 불신은 날마다 증폭되고 있습니다. 천륜으로 맺어진 부모 자식 간의 인연이 사랑으로 평생을 맹세하겠다고 했던 부부의 관계가 신의로 하나된 공동체를 만들겠다고 하는 사회적 관계가 어디 하나 믿을 만한 곳이 없게 되어버리고 깨져버렸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일어나고 있는 범죄를 보면요, 내가 이게 지금 사람 사는 사회를 살고 있는가, 짐승 사는 사회를 살고 있는가를 분별할 수가 없어요. 제가 아내에게도 그런 말을 했습니다. 부부간에 다툼을 하다가 어찌어찌해서 죽일 수는 있다 그거야. 그죠? 근데 그거를 왜 자르느냐고. 예? 잘못할 수는 있잖아요. 그 부분들에 대하여 실수할 수는 있잖아요. 그렇다면 그것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해야죠. 그 이후에 자신이 한번 살아보겠다고, 붙잡혀보지 않겠다고, 뭐 하겠다고, 권력을 동원하고, 돈을 동원하고, 뭐를 동원하면 그 사람의 영혼이 숨겨지고 영혼이 잘못된 것이 감춰지느냐고요. 주여, 우리들의 삶이 그런 것입니다. 심지어 개신교인과 천주교인이 1000만이 넘어선 이 시대에 이 사회는 천국이 되어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경악을 금치 못할 잔인한 방법이 극시적을 부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 저와 여러분이 속해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내가 살고 있는 내 가정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말미암아 평강이 유지되느냐는 말이죠.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악다구니 하면서 그저 싸우기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가 속한 가정이, 그리고 우리가 속한 교회가 무엇을 믿는 곳입니까? 무엇을 의지하는 곳입니까?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의 부활을 우리는 믿고 있으면서도 세상을 죽을 곳으로 만들고 내 입에는 날마다 죽는 소리만 남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부활이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에게 예수의 부활은 믿지 못할 만큼 의외의 사건이 아니라 이미 예정되었고 충분히 예상되었던 일이라는 사실이죠. 예수의 부활은 이미 일어났을 뿐 아니라 현재의 성도의 미래를 안전하고 온전하게 이끌 수 있는 틀림없는 능력으로 지금도 작용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는요, 우리 주변에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는 우리가 살아가야 할 길에 대한 모든 것을 이미 예시해 놓고 있어요. 삶의 정답이 있는 답을 안 보고 어디 가서 지금 있는 거죠. 제가 안타까운 것은 그것입니다. 이 사건을 보면서, 성환종 장로의 사건을 보면서 답이 있는 성경과 교회의 십자가 밑에 그의 삶을 무릎 꿇지 않고 왜 권력자들에게 돈을 들고 가서 그렇게 전화를 하고 결국에는 실망을 입고 절망을 하여 목을 매느냐는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마지막 모습이에요? 충분히 예상할 수 있음에도 제대로 믿지 못해서 물 한 방울 임으로 허락받지 못한 삶에 처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수많은 증거를 통해 확증되었고 여전히 진리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믿음의 길을 우리는 당당히 가야 합니다. 그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부활의 능력을 믿는다면 여러분의 삶은 극복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길을 인도합니다. 주의 말씀은 등불이고 등이 되는 것이죠. 20장 31절 읽고 끝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영원한 생명이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있습니다. 게으르지 말고 그리고 부정하지 말고 주와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당당한 삶을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침묵합니다.